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느낌이 온다, 그죠?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길다. 그죠? 억수로 무서운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길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질려버려가지고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오고 눈치만 보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분량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반복이나 초점이 되는 말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뭉텅이 실타래가 있으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이러면 더 엉클어지잖아요. 근데 유심히 가만히 씻어보고 실끝 하나를 찾아서 조심해서 천천히 이렇게 당기면 줄이 풀리는 것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 이해와 깨달음과
은혜와 결단을 위해서 아주 조심히, 세심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살피면 그 반복되는 것, 강조하는 말씀, 그 단서만으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는 본문에서는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이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대조되는 내용이라서 1절에서 전체 8절에서 그 반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전체를 한 달락으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한 달락,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한 달락, 두 달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나쁜 상황을 표현하면서 두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상황을 대비하는데 그 두 상황 안에서 쓰는 말들은 뭔가 공통적인 말,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둘을 나누는데 둘 나누는 전반과 후반에서도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도 반복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말이 강조되냐면 언약의 말, 두 번째는요 순종, 세 번째는 행함 이랬습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언약의 말, 순종, 행함 이렇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8절까지의 키워드는 뭘까요? 앞에는 좋은 상황인데 뒤에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의 말,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듣고 지키기, 그 다음이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완악함 이게 들어와요. 한 번 더 설명드려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와 똑같이 언약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듣고 지키기,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순종.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 하나 더 첨가되는 게 뭡니까? 나쁜 상황이니까 완악함.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8절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면 공통적인 말은 무엇일까 하면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 두 번째는요, 순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과 순종이 왜 서로 마주보고 있을까? 이 언약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언약과 순종이라는 중요한 단어 주제로 이것을 선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 엄청 복잡하게 말했지만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언약과 순종. 언약과 순종.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쉽게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약속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는 약속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런데 언약은 약속과 같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언약과 더 가까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과 가까운 말은 약속보다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사자 양쪽이 있는 거죠. 양쪽. 계약서 쓴다 이러잖아요. 언약도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라면 양쪽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이겠죠. 근데 이게 언약의 관계, 계약서를 쓴 관계라면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더 구체적으로 계약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약속, 계약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썼으니까. 약속, 그렇게 서명했으니까. 우리는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할 때는 배상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나아가서 뭡니까?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상하고 처벌하고 나아가는 그 방법에서 첫 번째 언약을 무시무시하게 보여준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바위 위에다가 각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하나님께서 그게 제사를 받으실 때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소식이 없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데 피 냄새가 나고 짐승 고기가 나니까 막 짐승이 달라들고 막 새가 달라들고 난리네.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새 쫓는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제물인가. 새 쫓는다고 이랬는데 뭡니까? 나중에 밤이 되니까 뭡니까? 불이 벌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이로 뭡니까? 짐승들을, 제물들 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슉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로스궁이 됐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을까? 저같이 이렇게 까분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렇죠.
밤에 불쇼를 해야 제대로 보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가운데로 불이 지나갔냐면, 그 당시에도 그냥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쓰고 언약을 할 때도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둡니다. 두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너와 나 사이의 계약 당사자인데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어긴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는 그 바위 위에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훅 지나갔잖아요. 그럼 뭘 표현할까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지나갔어요. 이게 불쇼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왜 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이익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 그걸 건단 말이에요. 왜 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뒤로 나자빠질 상황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자식 바칠만 하다.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럴 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약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을 그 계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약 당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은 니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지도 좋다 이 식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그리고 진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언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지키냔 말이죠. 죽는 연습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로서도 우리 정말 아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아찔하게 삽니다. 진짜. 와. 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계약 당사자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따위로 삽니까? 우리가. 정말 아찔하게 삽니다, 우리. 오늘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뻑하면 어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도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긴 적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3절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정말 분노하십니다. 3절에 뭐랍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서 저주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위반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서 저주의 형벌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을 위반해서 그래요. 계약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구하는 이 기도들이 뭡니까? 계약사항이고 언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뻔뻔한지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채권자인 줄 알아요. 채권자인 줄. 아니면 언약 당사자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위반했으니까 뭡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의 방법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 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기대하시기를 뭡니까? 명령으로 여겨서 순종하고 행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이라서 평등한 양쪽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여겼습니까? 나는 그 명령으로 여긴다 했어요. 명령.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라서 지켜야 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오고 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명령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되면 수지 맞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먼저 약속해버려요. 하나님 계속 먼저 다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카드를 내놔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계약 상황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그럽니다. 호구. 네가 내놔야 내가 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줄래? 그럼 내가 이만큼 줄래? 그래 계약이 되는 거 그게 딜이에요. 협상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뭐 해줄게, 또 뭐 해줄게, 또 뭐 해줄게 이래요. 진짜. 나 우리 아버지면 말릴 거 다 아빠 그만 이럴 것 같아. 아빠 그만. 아들 하반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이거는요 관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었죠.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되면서 하나님 뭘로 바꿔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계약관계로 보고 주판을 두들겨 보면 전자기성계를 눌러보면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손해보는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평등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내가 줬으니까 내가 이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한테 주만큼 돌리는 그러지 마. 아니야. 하나님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서 내가 수지 맞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적절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 한없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다 퍼주면 뭡니까? 내한테 퍼주는 계약 당사자는 부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없이 퍼주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의 어떤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계약 관계를 넘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가만히 집에 가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것은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끝없는 은혜입니다. 끝없는 은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없는 은혜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없는 은혜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뭐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을 누실 것이라고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만 끊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로 환기를 하면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은 뭐냐면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지금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제국 사회에서 압박 사회에서 갈팡질팡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쫓겨납니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적과 흐르는 땅에서 머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내 모든 환경들, 부수적으로 얻은 모든 것들,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재반의 시설 모든 것들이 빼앗길 때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포로 생활과 어떤 쫓겨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가족도 흩어지고요. 내 돈도 없어지고요. 내 건강도 사라질지라도요. 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약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환경에 손톱 하나 날아가도 손 하나 베어도 팔 하나 부러져도 감기 몸살 한번 해도 누구하고 교회에서 누구하고 한번 싸워도 개 들었다가 개 빵꾸가 하나 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런다니까. 돈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근데 그게 왜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시험 들어? 왜 내 영혼이 막 쪼그라듭니까? 내한테 하는 소리네? 왜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잖아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왜요?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관계를 오만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막 짓밟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대로. 그럼 그 언약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내가 다친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소외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착각만.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니까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서에다가 종이에다가 막 쓰고 당사자 이름 쓰고 막 인감 도장 찍고 그래서 이거 종이 잊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이랬잖아요. 상관없어요. 전산 저장 다 돼 있어요. 그 종이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동사무소 가면 다시 빼줘요. 요즘도.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흔들고 지어들고 찢고 괴롭히고 무너뜨려봐요. 그게 어디 가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어디 가나 그게. 부시면 또 뽑아주고 찢으면 또 뽑아주고 그대로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다의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는 지키라고 그랬고 7절에는 순종하라고 하셨으나 8절에는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며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을까? 8절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게 참 자연스러워 보여요. 어떨 때는. 그게 참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모든 규정을 어기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거기는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유고 그게 가장 세상은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놓칠 위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다가 내 마음만 지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나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벌이 봉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것은요, 첫 번째 언약의 파기이고 불순종입니다. 왜 언약의 파기이고 불순종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없는 제약일 수도 있어요. 잘 둘러보세요.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것, 편안한 것, 조용한 것, 고요한 것, 행복한 것, 괜찮은데, 그런데 잘 내 주위와 나를 살펴보았을 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은 반역을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반역이 외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제대로 된 관계였다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원래 하기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서 반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고 해요. 거절. 반역의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거절했다고 해요. 그럼 이전에는 뭐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겨우 바로 잡아놨는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았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주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주어서, 안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그렇게 바로 세웠는데, 돌아서는 건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고, 세 번째는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이런 걸 따라 섬기는 걸 좋아했을까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 유대교,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참 별났습니다. 별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의 종교라 해도 너무너무 그 종교 안에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부엌신 있고, 변소신 있고, 문지방신 있고, 막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사이좋게 안 지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집 밖에 모르고 사이좋게 안 지내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사이좋게 지내자. 내 남편이 남을 마누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 그죠? 그게 다 다른 신들이죠.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날 괴롭혀요. 솔직히 내 양심으로 하면 아직도 이런 말씀이 날 괴롭혀요.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안 물어보시고 예수님 이제 더 까놓고 전에 말합니다. 몇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몇 번째로? 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맛있는 것, 어떨 때는 좋아하는 사람, 어떨 때는 심각한 일, 어떨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이것들이 제일 위로로 가고 하나님은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2번, 3번도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2, 3으로 사랑해놓고 1에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신들이잖아요. 다른 신들이죠. 엄청 쪼잔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새 스마트폰을 새로 샀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보겠지, 스마트폰을.
안고 자겠지. 그날은 그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계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뭡니까? 그건 반역이고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들을, 우리의 삶들을 아찔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자꾸 내보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페이지 한두 통 받은 거 이날 이때도 아직 보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찌 그리 보기 싫습니까? 안 사랑하는가 보지 뭐. 자, 이제 11절에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다짐합니다. 뭐랍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 응답하지 않겠다. 14절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까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너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중보기도 할지라도 내 들어주지 않겠다. 14절 끝에 뭐랍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듣기부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어쩌다가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평소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간절히 허리가 끓이지도록 간절히 목이 터지도록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돌 못 쳐도 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느냐? 지석이면 감천이지. 우리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못 딱 박았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내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반역했다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계명을 내가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의 결단을 존중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요, 내가 귀하다 이러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귀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장식품, 액세서리, 보험 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이럭저럭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한테 보험 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 간단 말이야. 누군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 진짜 보험이라고. 근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계약하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하나님은 밟아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기도 응답은 없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면서 그 다음 기도하는 거다. 약속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서 여기 와서 한번 와가지고 땡광 지르면서 주여 기도 응답 없다. 왜? 약속을 어겼는데 계약을 파기했는데 부도난 엄 가지고 와서 돈 주세요. 어떻게 주냔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기도하려면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언약 따라 산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이단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뭡니까?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는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는 외식을 하고 속으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은 쳐다보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강 목사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알고 있어서 그걸 밝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같은 예배의 동력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밝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뭐랍니까? 나의 집에 들어왔다 이러죠. 하나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집에 무엇하러 들어왔습니까?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을 보니까 속에는 다른 계획과 다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뭘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무엇을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입을 벌려 찬양하고 간절한 소리로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아멘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표정 짓고 아무리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고쳐먹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그걸 예배 자리에서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못이나 허물이나 불순종이나 언약 파기 범죄에 대하여 재물이나 헌금을 들고 오면 심판이나 재앙이나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얄팍한 눈속이 인간 처세를 갖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요. 저도 친구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 맨날 좋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으니 가족끼리도 맨날 좋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목사님 가족끼리는 좋은 날이 별로 없죠. 또 이런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음이 상했다 이러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면 되는데 그 사과가 놓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먹을 거, 돈, 선물 이런 걸로 무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이 마음이 이렇게 스르르 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면 사과는 하지 않는데 뭘 선물해 주거나 뭘 주는 걸로 끝내버리면 이게 반복되면 당사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처세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거룩한 재물과 고기로 자기의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기뻐하겠느냐? 용서받았다고 네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로, 알량한 선물로 하나님을 속이고 무마하고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신다는 걸 왜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공간만을 채우면 그게 다 해결될 거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요식행위로 적당히 하고 꾸미고 썩이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배하고 나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예배하고 나면 아무 도전이 없는데, 더 오래된 사람은 뭐랍니까? 말은 안 하고 표정으로 또 한다 이러는데, 근데 또 유능한 사람은 뭐랍니까? 아멘, 아멘. 아이, 그럼요. 어제 가시겠습니까? 또 오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냐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하나님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우리 공동체에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냐면 16절에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런 또 다른 복된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 내 복댕이, 에이 내 복댕이, 에이 내 똥강아지, 아이 내 똥강아지, 에이 내 복댕이. 그것처럼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막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막 그게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아우 이 복댕이들 그런 뜻으로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 별명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향기롭고 결실 맺는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요. 거기에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불 피우고 가지를 꺾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불 피웠을까요? 왜 가지를 꺾었을까요? 바알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 바치려고 뭡니까?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 삶으로 못되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가진 것은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찢고 꺾고 뽑고 죽여서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혹시 실수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도 맺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하면 여기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소용대로 사용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자기 집안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주신 거로 바알에게 분향한다잖아요. 그래서 이불로 하나님이 화를 돋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제 뭔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재앙을 선언하는 겁니다.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아닌 거 정리해야죠. 악을 끼치는 거 정리해야죠. 곰팡이가 피니까 랍스로 닦아 없애야죠. 잡초가 자라니까 뭔가 베어야죠. 더 이상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끝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한테도 있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15절을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 이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15절 시작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반역하였고 언약을 깨뜨렸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자처하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뭡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이 언약을 살리시고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약속할 준비가 이미 하나님은 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14절에서도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지라도 이왕 베린 몸 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서울의 한 중소교회 되는 규모의 목사님이
처음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는 매일 자기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게 되셨대요. 로테이션으로. 근데 그 중에서 6명의 가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대요. 그 빠짐없이 6명의 가정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의 아이는 어린데, 엄마나 아빠가 부치병이 걸렸는가, 시험 준 거라. 그래서 이제 아이보다 먼저 돌아가셔야 될 병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대요. 근데 우리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는 목회도 몇십 년 했고 우리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성년이 됐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저 집은 아이들도 어리고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 대신 그 아빠 대신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우리 집사님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얼마나 내가 부끄럽든지 이수국 집사님하고 장난으로 전화한 적이 있어요. 이수국 집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고마웠던가 봐요. 이번 며칠 하시고 나신 후에 전화를 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교회와 목사님께 너무나 고마웠다. 뭐가요 집사님? 매일 걱정해주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난을 쳤어요. 나 매일 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웃으면서 그럴 리가요. 그게 농담인데 그래. 그리스도인의 목사는 지체를 위해서 매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최근에 서울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나이 70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중환자실에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이쁘라 하던 권사님인데 나이 90이 되셔서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하고 같이 오셔서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아들 집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그랬어요. 참 내가 부끄럽다. 권사님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입원하신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가슴을 얼마나 썼는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목양교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는 다르구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 그걸 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정하신 건데, 그죠? 여기서도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붕괴하시고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불꽃 같은 능력을 얻으면 우리에게 돌아섰을지라도 이거 하나 붙읍시다. 하나님 아직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책의 제목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제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그래도 기도하자. 하나님 마음은 따로 있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자.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 천천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